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까도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모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족 구원. 네.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시죠?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한 해 이제 모험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가보지 않은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레고 기대도 되어져요. 또 한편 구석으로는 또 혹시 나에게 또 혹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죠. 모험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탄하진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영어로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험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가령 남편이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매월 꼬박꼬박 월급 잘 받아오다가 갑자기 선언을 해요. 나 사업할래.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박수치지만 그래, 남자가 이왕 한번 태어난 거 사업 한번 해봐야지. 이럴 아내는 별로 없어요. 왜 안정된 직장 때려치우고 왜 사업하려고 그래? 꼬박꼬박 한 달마다 월급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모험이거든요. 내가 사업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누구도 환영하죠. 그런데 그건 모험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험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져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왜 모험을 좋아하지 않을까? 편안함을 잃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었는데 모험을 하게 되면 이 편안한 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찾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편안한 삶을 너무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편안함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가끔씩 그 편안함이 깨져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어지면 나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 라는데, 근데 그 편안함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편안을 깨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함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인생, 우리 2024년 한 해 인생,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편안함이 깨져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편안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험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제 아브람이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험의 시간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2024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를 다시 모험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라고? 그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17장에 가면 그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한 가족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몇 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뀔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살 때 바뀔까요? 예, 빠르신 분 17장을 막 찾아보실 텐데, 네, 99세 때 바뀝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되게 빨리 바뀐 줄 알았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모든 모험을 마치게 하신 이후에 99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험을 다 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뭐 때문에 깨져버립니까? 뭐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깨져버려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남아서 그 다음에는 잘 살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겠지 했는데 근데 그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네. 바벨탑. 예, 여러분 바벨탑 알죠?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이 탑을 세우고 우리가 하늘에 이름을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탑은요 교만의 탑이에요. 교만의 탑. 하나님같이 되어보자고,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보자고, 그리고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쌓는 것이죠. 자기 야망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큰 욕망이거든요. 내 이름 한번 내보는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이름 석자 하나 내서 그거 뭐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클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흩어져서 뭐예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말자고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모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성 쌓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성 쌓는 문화거든요. 이게 바벨 문화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회복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해져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잖아요. 그곳을 떠나서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뭐라고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왜 포기해야 될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은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달의 신. 그래서 그곳에서 달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서 내 고향이고, 고향이니까 뭐예요? 고향이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친척들이 있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거긴 아버지가 있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편안함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곳이 뭐예요?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 내가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떠나라입니다. 어디를? 악한 곳에서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요? 악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된 곳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포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켜줄 수 있잖아. 너의 고향이잖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너의 친척들이 있잖아. 너의 아버지가 있잖아.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편안함. 그런데 너가 그 편안함에 물들어 살다 보면 거기에 죄된 삶을 살게 되어져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편안함이 너는 편안해야 돼, 너는 편안해야 돼, 편안한 삶이 최고야 라고 얘기해 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삶.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 아니요, 우리는 그런데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평강을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왜? 악한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모험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이 있길 원합니다. 평안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도 그 평안을 깨버린다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곳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첫 번째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줄 거야. 씨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그 악한 곳에서 떠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도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이 약속을 잘 보시면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이 없어요. 다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땅 아직 없죠. 아직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아직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예,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역시 말씀이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그런데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말은 듣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몰라요. 만약에 아들이 아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술을 맞을게요. 근데 딱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때 뭐예요? 다 양가예요. 양같이 기수가 되려고 양가예요. 그러면 어때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네. 여러분 말이 있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해 주시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요. 손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버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 대책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약속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대책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들고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오늘 보면 75세입니다. 75세.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내 사라도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다 종들까지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이가야 480km였어요. 480km. 여러분 혼자 걸어가도요 480km를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자기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종들도 있어요. 소, 양 뭐 이런 가축들도 있어요. 그걸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480km를. 예.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요. 딱 걸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뭐예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그 땅에 누가 거주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어요. 가나안 사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줄게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면은 내가 차지할 땅이 딱 있어서 딱 차지하면 좋은데 근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어울릴 수 없는 종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종족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왜요?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이곳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 왔거든요. 보여지지 않아도요 그 믿음 가지고 이곳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혹시라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거기서 쓰러지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황에 흔들리거나 상황에 쓰러지는 사람이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나를 회복시켜 줄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막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네,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제단을 따세요. 제단을. 네. 정말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사람들 뭐 합니까? 지금 너무 힘들면 작정으로 기도하죠. 작정으로. 여러분, 작정으로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시면 작정으로 기도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내 상황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상황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악한 길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 한 해라는 모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평안을 추구할 것인가, 둘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삶에 평안이 임하면.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편안함이 내 평안을 깨버린다면, 내 편안함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 편안함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